13절 마지막까지인데 시편 4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은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 1권이 맞춰지는 마지막 41편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매칭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1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적게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고 진정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참된 레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것이 복인데, 오늘 세상적인 기준은 이러한 영적인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실까?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깨닫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이건 어떤 기도라는 의미에 있어서 징계를 받았던 어떤 한 사람, 물론 다윗이죠. 병자들에게 제사장이 주는 권면의 기도와 같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고요.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 병을 치유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확신의 표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예배 마칠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송영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7절 산산수훈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과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 그 자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함께 드러내며 팔복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 있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죠. 성경적인 복은 뭐냐는 거죠. 성경적인 복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혀지지 않은 사람도 긍휼을 베풀 수 있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우리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놓고 4절부터는 인내는 연단을, 앞에 먼저 환난이 있죠. 연단은 소망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먼저 하나님께 부음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국류를 또한 연약한 성도를, 가난한 성도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복이 있다. 환난이 없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어서 복을 누리는 거, 문제가 없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흔들림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잠깐 좀 흔들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기쁨과 또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살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살핀다라는 말은 영어의 consider, 즉 고려한다, 그리고 중히 여겨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는 것은 이걸 내가 지금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은 내가 고려해 보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려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를 통해서 내가 또한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11조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원리를 깨트렸을 때 모세의 손자 요나단, 네,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 100년 미만 2대에 걸쳐서 지도자 모세의 그 가문의 제사장 손자가 좋은 곳을, 살 곳을 찾아 헤맨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한 미가라는 그러한 부자 사람이 자기네 집에 에봇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세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려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사사기에 결국은 뭐죠? 모든 것이 앞에 딸려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들의 기준점이 없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청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바로 오늘 보살핀다, consider, 중히 여긴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거거든요. 보살핀다라는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동, 즉 우리가 지성이 있습니다. 배운 게 있어서.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공급받았으면 오늘 시편의 1편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왜 악하고 죄인일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잠언 22장 9절에는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이라고 했어요.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중히 여기고 선한 눈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살핀다라는 것 2절과 3절 말씀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붙드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붙드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변화시킨다, 뒤집어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 누워 있지만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요. 그러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침상에 영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어제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향해 편안하고 안락한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허락하신 이유를 알면서 나를 다루어 주시고 오늘 붙드시고 오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앞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지금 다윗을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지금 다윗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병문안 온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 악을 지금 막 쌓아놓고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비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과 8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여기 악한 병,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신명기 13장 13절에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여기에 불량배가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베리알이에요. 욥기 34장 18절에는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악한 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악한 사람, 불량한 사람들, 그 근원이 누구예요?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베리알. 오늘 아주 쓸모없고 악한 병, 죽음을 의미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이 베리알이 지금 다윗의 질병을 일어나지 못하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야곱 생각나시죠? 자꾸 함께 죽으려고 그래요. 자신들만 죽으면 되는데, 자신들만 베리알의 수종자가 되면 되는데, 다윗까지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도 함께 무너뜨리려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함께 지지 않으려고 했던,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야곱과 같은 그러한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다윗에게 이럴 정도로 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 학자들이 지목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 이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먹이시고 치료할 때는 막 몰려들고 수많은 군중들이 막 세상이 변화시킬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다가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갑니다. 주님도 배신을 맛보셨어요. 사도 바울도 배신을 겪었습니다. 친구와 원수는 진짜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원수와 친구도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베리알이 누구라 할지라도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레위 지파도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에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도 막 진짜 설교하기가 곤욕스러운 거예요. 어제 집에 가서 설교를 들어봤더니 가관도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코맹맹이 소리 이거 어떡하나. 다행히 어머니가 전화 안 하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마디 하셨을 텐데 아직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확신과 감사로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우겨쌈을 하고 베리알과 같은 악한 질병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발음은 안 좋지만 이 온전함이 인테그레리라고 하더라고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래요. 온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이 겉과 속이 같은 게 친구여야 되는데 언제 바뀔지 몰라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붙들어주는,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 앞에 나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되신 분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초등학교 때 이 힘 좀 쓰는 친구들한테 맞고 있었어요. 제가 돈도 뺏겨보고 맞고, 등치는 큰데 뭐 순회 터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걸 좀 피해 보려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깡패들을 다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해준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떡볶이 뭐 이런 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친구는 아니지만 힘 좀 쓰는 애들 잘 먹이고, 우리 진이 좀 때리지 말고 잘 좀 보호해줘. 얘 아픈 애야. 그러고 나서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저를 때리지 않고요, 저를 데리고 다녀요. 뭐 나쁜 데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고 학교에서 어디 할 때 이렇게 꼭 옆에 세워놔요, 저를. 그러면 또 다른 애들이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때 1년을 아주 편안하게 지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포장마차 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하면서 저는 진짜 폼나게 성경책 들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일하면서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는 체 하기도 뭐하고 안 하자니 뭐하고 그냥 눈인사만 이렇게 하고 웃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악인들이 바라볼 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를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님들,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어제 밤에 늦게 문성교사가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아라나다 경백교회 처음에 기초공사할 때부터 지금 벌써 지붕이 끝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참 빠르다. 이렇게 일들을 얼마나 기뻤으면 그분들이 소망교회가 돕겠다라는 말을 탁 듣고 일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갔을 땐 지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붕을 뭐 일본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슬라브를 쳐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빨리 되면 2월 달에 해도 된대요. 좀 늦으면 4월 달.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성도님들이 가고 도와서 가서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남겨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이 마음은 행함으로 결국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 받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주님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결코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고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려운 쪽에, 부족한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소망교회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세워지는 오늘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베리알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을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41편의 복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의 사명과 주의 복음을,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것에 더욱더 하나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앞에 붙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